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구절은 1절에 나오는 그런데라는 말씀입니다. 1장과 2장이 참 아름다운 장이었죠. 악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아주 행복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가 됐습니다. 구약 성경은 사실은 그런데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근데 신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이 극명한 차이는 율법과 은혜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은 그런데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뱀이 등장합니다. 이 뱀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은 존재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들짐승 중에 있다고 했으니까 동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간교하니라라는 걸 보니까 동물은 간교하지 않습니다. 본능을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들짐승이라는 것은 외형이고 본질은 간교함에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 뱀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귀신이라는 존재도 등장하는데 그것은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들을 일컫는 것이고 그 대장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하나입니다. 근데 귀신은 복수로 되어 있죠. 사탄은 혼자가 아니라 자기 부하도 있고 군사도 있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의 몸을 빌리지 않으면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한테 접근할 때 뱀의 내부에 들어가서 뱀의 모양으로 가장하고 여자에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사탄을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도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합하면 뱀이 아니고 뱀을 가장하여 다가온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사탄은 우리 근처에서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긴장이 있습니다. 사탄의 특징은 언제나 자신을 위장하고 나타납니다. 예수님에게 사탄이 나타났을 때는 자기를 위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의 길을 만류했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나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의 속에 사탄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성찬식에 떡을 들고 나갈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위장합니다.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전혀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의 서신에는 사탄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존재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을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고 살게 되면 사탄의 노예가 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먼저 보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느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근신하여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모양이나 모습은 영적 존재라도 분별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인지 아닌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사탄은 간교합니다. 간교라는 말은 원래 뜻이 이겁니다. 고기 잡을 때 낚시 바늘에다가 밥을 끼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게 간교입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사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이 참으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단의 특징은 사단은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는 일을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고 발라도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항상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존재하고 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교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을 기억하고 분연코 사단의 존재를 파악하시고 강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탄은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1절에 보니까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했는데 이 말은 거짓말 같기도 하고 참말 같기도 하고 참 애매모호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그랬거든요. 근데 다른 종교는 한번 가봐 라든가 아니면 이게 좋은 길일 거야 하고 애매모호하게 말합니다. 사단의 특징이 그겁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려 하더냐? 하나님이 언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냥 슬쩍 들으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왔다 갔다 해요. 사단의 특징이 그래요. 희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사단의 특징은 아니야 맞아가 아니고 희미하게 중간지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지 않으면 말씀과 구별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여기서 각종이라는 말을 했지 모든이라는 말을 안 썼거든요. 근데 단어 하나 딱 빼는 거예요. 앞뒤를 주의 깊게 여기지 않으면 모든이라는 말을 각종이라는 말을 모든이라는 말로 살짝 바꾼 이 사단의 교묘한 술책에 우리가 금방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말씀을 말씀대로 보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말은 너무 다르지 않아요. 비슷해요. 그게 문제예요. 비슷해요. 그래서 설교도 잘못하면 복음이 아닌 비슷한 말을 하는데 솔깃하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단의 특징은 그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슷한데 왜 그걸 구별 못할까요? 그것은 사람이 좋아하는 쪽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데 구별하려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데 뭐. 듣기 거북하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4절에 보니까 안 죽는다고 말하니까, 결코 안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다는 말이 좋아요? 안 죽는다는 말이 좋아요? 홀딱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를 거슬리게 하는 말을 안 들어요. 사실이라도 듣고 싶지 않아요. 거짓말이라도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해요. 틀려도 좋아요.
죽기 좋은 말 듣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대놓고 나는 거짓의 압이라고 자기를 주장한다고 그래요. 통하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말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있는데요. 바른 교훈을 뭐 한다고 그랬죠? 분별을 못한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나요? 안 받아요. 그런데 귀가 가렵다는 말은 자기의 사욕에 대해서는 귀가 기울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욕을 따를 스승은 스스로 스승을 만들고 4절에 보니까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게 이 말세의 가장 무서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욕을 부추기는 말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진리를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십니까? 오죽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저 모세 갈아치우자고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이만큼 오늘 우리는 자기 사욕을 북돋워주는, 욕망을 부추겨주는, 욕망을 정당화시켜주는 말들을 굉장히 듣고 싶어 해요. 앞뒤 다 빼놓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것만 딱 따져요. 앞에 보면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고 그건 쏙 빼버리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 말만 싹 들어와요. 이것처럼 우리 본성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게 좋게 해주는 사단의 말을 솔깃하게 듣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조심하시고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찌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성경이 귀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뿌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무 중에 제일 부드러운 게 뭐예요? 가지도 아니고 잎사귀도 아니고 뿌리입니다. 가시나무 캐봤는데요, 나무는 굉장히 거칠지만 뿌리는 세상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때는 부드러워요. 그런데 싹이 트고 가지가 일어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잘 귀 기울여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게 내가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인간 본성에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을 좋게 하는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으로 듣는 그런 열심을 내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넘어가요. 그래서 사단은 첫 번째는 희미하게 만든다, 애매모호하게. 두 번째로는 나한테 좋게 한다, 내 육신에. 그게 특징이다. 또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사탄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한테 대드는 겁니다.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그랬냐? 여러분, 이런 말 어떤 사람한테 대화할 때요, 그 말 진짜예요? 하고 물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모욕하는 거죠. 근데 지금 사탄이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랬어? 결국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만 갖고도 목적을 많이 이룬 거예요. 또 하나 5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셔서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지금 하나님 막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사람한테 못 먹게 했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질투하는 분, 하나님을 문제가 좀 있는 분으로 살그머니 바꿔놓는 거예요. 너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문제야. 결국은 이 말을 듣고 나면 하와가 듣고 나서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보다는 자기 눈에 보는 걸 더 믿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내 눈을 보는 거예요. 내 느낌, 내 판단을 더 중요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본성은 하나님을 벌써 멸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먹기 전에 벌써 하와의 마음속에,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알되 영화로운 대상,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내 판단 중에 한 분으로 여기는 그런 수준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는 똑똑한 거, 내 머리로 내가 공부한 거, 그런 어떤 학문이나 지성을 갖고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하면 섰다고 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면 그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아무리 듣기 좋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눈에 아무리 보기 좋아도 그 사단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상으로 만들어서 사람하고 하나님을 원수지간에 만들어갖고 결국은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을 하나님이 진노케 하는 멸망의 대상으로 바꿔버리는 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따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나요?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한 그 사람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너는 차라리 나질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어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신데 누가 어떻게 훼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훼손을 당하실까요? 그런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결국은 바위에 계란을 갖고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지는 것처럼 사람이 망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려고 끝없이 시도하는 게 사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거, 이게 사단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사단의 특징입니다. 말씀보다는 거짓말을 주장하는 거 사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본성에 좋아하는 것보다는 내게 거슬리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다 하면 그 말씀에 부복하고 복종하고 따라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탄을 너무 강력한 존재로 여기면 안 됩니다. 너무 이길 수 없는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단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로 그 존재는 몸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지으니까 내가 그 존재의 유혹을 거절하면 사단이 얻지를 못합니다. 나를 삼켜갖고 완전히 구렁텅이 집어넣고 그런 거 못합니다, 여러분. 겁을 주고 공포에 질리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공포의 현장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만들어내는 건 나예요, 나. 그 유혹을 끊어버리면 사단은 대적하는 자에게 몇 번 왔다가 다 갑니다. 시간 낭비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욥이 있을 때 천상에서 회의를 할 때 사단을 불렀어요. 사단한테 물어봅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은 무소불세의 존재가 아니라 여기 있으면 저기 없어요. 내가 거절하면 내 앞에 없으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한 분이지만 사단은 시공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강력하게 대적하면 문 앞에 얼찐거리다가 도망가게 됩니다. 시간 낭비거든요. 더 약한 존재를 찾아가야지 강한 존재를 찾아가지고 계속 지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강하게 대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떡으로 시험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 던지니까 이 말씀의 권능 앞에 사단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스스로 범죄하지 못하니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유혹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죠. 사람이 자기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사탄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사탄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고 사람이 범죄하여 죄를 가져오고 죄가 사망을 가져왔다고 말하면서 사탄이라고 하지 않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한테 문을 안 열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대화를 조심하세요. 오늘 본문 3장 1절에 나오는 인간 창조한 첫 번째 대화가 남편과 아내의 대화가 아니에요.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놓고 아담하고 하와가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부간의 대화를 먼저 했더라면,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먼저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정도로 말을 잘하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뱀과 대화를 처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첫 번째 대화가 사탄과의 대화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사람이 기도로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 카톡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육신의 사람 붙잡고 육의 정이 그리워서 그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일을 보면 정보나 업무나 어떤 그런 차원에서 말이야 당연히 해야 되죠. 제가 드리는 말은 이 대화는 그런 어떤 인사 차원의 대화를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 가치관, 내 삶의 목적을 누구하고 나누고 있습니까? 내가 유익하다고 하는 권면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좋게 한다고 해서 내가 나누는 말들, 그 다음에 듣는 말들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매 순간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 말을 내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대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많이 들어와야 대답할 말이 생기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하면 세상이 다 보입니다. 말씀에 무지한 사람은 세상에 끌려다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수단으로 살지 않습니다. 뭘로 살죠?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수단을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내적으로 대화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허전해서 누군가의 말을 귀를 기울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와가 참 자기도 모르게 아주 시험에 걸려들면 복잡하게 걸려듭니다. 보세요. 3절에 보면 하와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다 알죠? 하나님 말씀을 더합니다. 먹지도 말고는 맞죠? 근데 언제 만지지도 말라 그랬나요? 자기가 그걸 강조하고 있죠, 그죠? 절대 불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죽을 까하노라고 또 빼지요? 이게 뭘까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 쓴 대로 안 대하면 자기 모순에 빠져요. 이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이건 만지지도 말라는 말 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합니다. 강하게 강조해놓고 뒤에는 죽을 까하노라고 꼬물이 뺍니다.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모순을 일으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말은요, 잘 들어보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맞아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앞뒤가 정말 안 맞아요. 그렇게까지 강조해놓고 어떤 건 엉뚱하게 해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제일 끝장에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더하면 재앙이 더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안 하려면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것입니다. 왜곡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자기 해석으로 해석하지 말고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못 지키는 건 있지만 말씀을 왜곡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보기 시작하면 사단이 순수한 말씀 중심의 사람을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타와가 왜곡을 하니까 큰 소리로 너 진짜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하고 큰 소리 뻥 지르는데 그게 한 방 먹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말씀대로 보시고 말씀대로 따라가시는 우리가 되도록 결심합시다. 말씀에 충성합시다. 헌신합시다. 이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 사탄의 말은 언제나 100% 틀리지 않습니다. 일부가 항상 맞아요. 본문 5절에 사탄이 뭐라고 속이냐면 그거 먹은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했는데 요 앞에 말은요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뒤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아요. 근데 눈이 안 밝아지고 밝아지는 거는 금방 보는데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도 금방 안 망합니다. 됩니다. 돼요. 안 되지 않거든요. 바벨탑을 쌓을 때 첫 삽부터 안 된 게 아니라 중간쯤 올라가다가 안 됐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첩을 얻어서 애기 낳을 때 그 자체부터 안 되어야 되는데 애까지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 속는 거예요. 아, 다 되는구나, 통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행운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득이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와요. 9절에 보세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10절에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바울의 말은 복음이죠. 더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항구가 겨울을 12절에 지내기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가 유흥도시거든요.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아서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유흥거리를 찾아서 그레데 항구라고 하는 한쪽 가는데 13절에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아,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렇죠? 바울의 말을 거절하고 반대로 갔는데 남풍은 잘 불고 그 폭풍을 피해서 순하게 가니까 뜻을 이루어진 줄 알고 개역 한글에 보면요 의를 득이한 줄 알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옳은 줄 알고. 근데 15절에 보세요. 14절에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불어요. 그러나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잘 보세요. 바닷 가운데가 아니라 섬 가운데로부터. 여러분 저 태풍은요 바다 한복판에서 일어나요. 육지에서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걸 기억해 보세요. 통계가 맞아떨어져요? 경험이 맞아떨어져요? 과거의 경험치가 맞아떨어져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올 때 바람이 불어서 아주 득이한 줄 알고 자기 뜻을 이룬 줄 알았지만 돌풍을 만날런지 누가 미래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유혹할 때 말이 일부가 맞는다는 말을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100% 처음부터 안 되면 쉬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금방 열매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뭐가 필요한데 그걸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요. 그걸 주실 때 그걸 받을 수 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합당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기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더디세요. 그냥 늦추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누릴 만한 수준으로 나를 만들어야 주실 수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아시죠? 아주 의로운 사람이지만 남의 고자질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복을 이루어야 되는데, 문제는 요셉이 그만한 그릇으로 자라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랜 세월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즉각적인 약속을 합니다. 떡 만들어 먹어봐. 돌 금방 떡 돼. 오늘도 말하죠. 너 요것만 먹으면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되는 방법이 요거 따먹으면 된다고 너무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사단이 하는 말은 일부가 맞고 너무 쉬워요. 뭐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눈에 아무리 옳게 보이고 결과가 바른 것 같더라도 아직도 열매가 기간이 남아 있으니 여러분은 그것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의 특징은요, 항상 요거 하면 더 좋아져 라는 겁니다. 요거 하면 더 좋아져, 지금보다 더 좋아져, 더 좋아져, 더 나아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 하는 자는 복을 받으라고 하고 핍박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요거 해봐, 괜찮아, 다 도와줄 거야, 더 나아, 더 나아, 계속 죽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하셨지 더 나은 삶을 약속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영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더 나았든 덜 못하든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그거에 목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의 목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더 못한 것도 영생의 삶을 위한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 현재의 복은 장차 나타날 복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복이 있어, 복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의 고난이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보라고 고난을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더 나은 삶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무장하고 있으면 사단이 이렇게 흔들어도 저렇게 흔들어도 안 되지요. 어떡할까요? 포기하는 거죠. 그래야 평안이 옵니다. 그래야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만 사탄에게 안 움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더 나은 삶, 내 자신의 삶에 더 좋은 유익을 위한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의 목적은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걸 꼭 잡고 이 목적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걸러내세요.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을 올무에 올가매지를 못합니다. 목적이 분명한데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목적을 붙잡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하나님과 대화를 부지런히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의 말씀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세상의 말을 듣지 않아도 여러분의 영혼은 꽉 찬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강조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영적인 싸움터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 충만한 겁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분투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